지냈죠? 지난주에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우리 많은 보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빨리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과 불만들이 더 많아요. 내 자신의 장점보다는 잘하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좋지 못한 단점들과 이 잘못된 점들을 항상 꼬집고 그것 때문에 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두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은 사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단점,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 이런 것들을 또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단점,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생각하고 부각시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당하게 정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나약한 존재이고 달리 보면 별거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왕이 있기 이전에 성경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이 있기 전에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사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한국 이 땅,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연 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부분에서 어쩌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위인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위대한 사람, 정말 위인들 훌륭해요. 그런데 이러한 위인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들을 읽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죠. 네, 너희들도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위인들을 읽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과거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본다면, 또한 성경에서 위대한 이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의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이런 인물들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귀한 일 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위대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귀한 메신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그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인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학력은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더욱이 바울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중에 이 바울은 리가 시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리가 시민이란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 힘을 줬던 아주 그 특권이 대단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도 바울의 죄를 묻는 것을 주저했어요. 바울의 죄를 쉽게 물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 것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한 율법을 보통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능력 대단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출난 사람만 사용하셨던 것일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 쉬운 예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용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외적 환경, 외적 모습, 풍겨져 나온 이미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 모습을 중요시 여깁니다. 밖에서 나오는 환경, 풍경,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외적 배경, 그 모든 학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결정을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혀가 어눌하다라고 고백해요. 그 혀가 어눌하다고 고백한 이 모세, 더욱이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살인자로 범죄자로 도망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형을 사기친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 형인 에서를 속였어요. 에서 대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몰래 자기 형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본인이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기 친척의 재물을 획득하는 데에도 꾀를 썼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정말 어떠한 외적인 기준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그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또한 그 중에 대표로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에 그 바울의 모습은 아주 살기가 든든하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이 바울이 저술한 책인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낙마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던져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존재로 거듭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귀한 제자 수제자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나 그 상상은 우리가 노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상의 욕심을 위한 그런 노력일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인간적인 노력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똥과 같다 그런 겁니다. 똥과 같다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참된 길을 모른다면 결국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노력, 비전을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때에 더욱더 저희들의 인생이 값지고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부릅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여 오늘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늘 주의 인내하는 가족 내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6월 벌써 첫째 주이네요. 1년의 반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동안 너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그래도 잠시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6월 셋째 주에 6월 21일에는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꼭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정말 꼭 긴장감 잃지 말고 여러분 꼭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자, 잘 지내요. 안녕.